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하영매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어느덧 무더운 여름을 잘 나게 하시고 선선한 가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자연의 옷들을 바꾸어 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믿음도 자연이 계절의 흐름에 맞게 열매 맺고 익어가듯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과 성령의 열매들 맺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기만 하였지 흘려보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만의 만족과 이익을 넘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제사장 삼는 나라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흘러 존경과 신뢰받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해로 태풍으로 재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복음의 씨앗이 계속하여 퍼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빛교회를 사랑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넘쳐 흘러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사 차세대 영적 리더자들이 사랑의 빛교회를 통하여 세워지고 많이 배출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체들 중 코로나와 질병 등 여러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친히 찾아가 주시사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사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로 취업으로 학업으로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을 생각하사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가족, 친구,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오니 오직 성령으로 담대히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성도들이 큰 은혜 받고 변화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오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된 방법, 잘못된 방법과 옳은 방법, 참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 말씀과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잘못된 또는 거짓된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6절과 8절을 통해서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본이 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이러이러하게는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저부터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담고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저부터도 이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친히 본을 보여주신 대로 기도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바램과 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미사여구를 사용해 가면서 잘 정제된 말로 기도하려고 할 때가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내 생각도 내 바램도 내 뜻도 내려놓아지고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곰곰이 되돌아보고 생각해 볼 때, 왜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잘못된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보다도 내가 원하는 기도를 우리는 왜 그렇게 더 많이 드리고 있는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접근 방법에 큰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다가가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하는 방법에 두 가지 큰 잘못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관심이 기도하는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죠. 기도가 대화라는 것을 적용해서 이 말을 다시 해보면, 대화하는데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나한테만 관심 있고 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에 도착하기까지는 나는 기도를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걸 드러내고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 길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야 지금 집 근처에도 교회가 있고 여기도 교회가 있고 저기도 교회가 있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딱 한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경건하고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자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까지 갈 겨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길모퉁이에 기도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성전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가능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모두 다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6장 전체에 강조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구제와 다르게 심지어 하나님과 하려고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보다 나를 드러내고 사람 앞으로 나갔다라는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 다 보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는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펴볼 때 그 기도하는 중심이 과연 하나님께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는가? 정말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나를 비춰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모든 걸 그냥 쏟아 놓을 때가 훨씬 더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간구하고 요청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로 날로 더 나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때 내가 기도한 만큼 또는 기도한 그 횟수나 시간에 정확히 비례하진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과 친밀해졌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중심이 과연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기도하고 있는가에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마음 중심을 그렇게 비춰보면 우리 기도의 관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보다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보면 예수님 당시에 길거리 모퉁이에 기도했던 바리새인이나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이나 별 다를 게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모습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분과 대화하고자 그래서 그분과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살피지 않은 채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다 내놓으면 되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 선을 더 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기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의 효능이나 효과가 기도의 분량이나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기도의 어떤 태도나 또는 자세나 또 예를 들자면 방언으로 같은 그런 기도를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의 기도도 이럴 때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말을 많이 하여야 자세히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던 대표적인 이방인들이 누구였냐면 구약에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듣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칼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루 종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옆에서 비아냥거리고 놀리죠. 너희의 신은 잠이 들었느냐? 대꾸도 하지 않느냐? 그와 반면에 엘리야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있던 재물만 아니라 그 위에 뿌렸던 물도 다 태우고 그 웅덩이에 차 있던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장로님하고 대화하면 장로님 앞에서 막 큰 소리로 이렇게 막 하고 대화하지 않지 않습니까? 장로님께 조용조용 얘기하고 친밀하게 얘기하고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그게 대화죠. 물론 장로님께 제가 절박하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절박하게 얘기하면서 요구하겠죠.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 되는데, 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기도했던 그 이방 사람들처럼 큰 소리로 해야 들을 것 같고 정말 애절하게 부르짖어야 들을 것 같고 많이 기도해야 들을 것 같고 한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들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전능자이신 것을 우리가 거의 믿지 않는다는 반증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은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것으로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이방인들과 별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대화니까요. 제가 여기 사랑의 빛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들 전혀 모르지 않았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과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을 만나고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을 알기 때문에 전화신방에서 대화하기도 하고 만나서 대화하기도 합니다. 전혀 관계가 없고 모르면 대화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날로 하나님을 더 깊이 풍성히 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신 건 뭐냐면 너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 네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잘 기도하고 바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기도는 결코 설득이나 청구의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내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 아시는데 그러면 뭐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다 아신다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는 것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 누가복음 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어떤 재판장이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니까 이 재판장은 의롭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의 간청함으로 인해서 과부에게 응답하고 들어줬다는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도 하도 이 과부가 가서 간청하는 내용에 우리가 마음이 많이 가서 예수님 왜 해주셨는지는 놓치고 거기를 볼 때가 많은데 이 비유를 해주신 이유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 주신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장 7장으로 넘어가면 곧바로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의 핵심은 기도를 안 해도 된다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핵심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에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뭐 필요한지 다 알죠. 알지만 다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구하기도 전에 다 해주면 우리 자녀들은 바른 사람, 복된 사람이 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또 구하고 대화하기 전에 그냥 미리 알아서 다 공급해주면 이 아이들은 구할 줄 모르는 아이가 되고 또 전혀 부모와 친밀함을 경험할 수 없는 아이가 되고 맙니다. 비유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죠. 기도에서 핵심은 뭔가를 받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에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관념으로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기도가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화하면 또 그냥 말을 주고받는 거로만 생각하지 대화를 하는 이유, 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관계 맺는 것, 친밀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에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화는 물론 쌍방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지만 한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깊이 들어주어도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런 대화일 때가 많죠.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에 대해 다시 깨우쳐주고 계신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중심을 나에게만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도는 대화로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함 가운데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상대 쪽에 있는 하나님께 두려고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대화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이미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내 아버지시고 내 필요한 것도 다 아시는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화려하게 말하고 거창하게 말하고 말을 또 잘해야만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걸 알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알면 기도가 청구서를 올리는 것 또는 하나님에게 내가 계속 얘기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설득해내는 과정이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지만 진정한 대화는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관계가 깊게 맺어지려면 대화 없이는 불가능하죠.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래 살면 소위 말하는 대로 눈빛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지금 마음이 속상한 건지 기쁜 건지 저런 표정일 때 뭘 원하는 건지 압니다. 알지만 그러나 그건 짐작에 그치고 말게 되죠. 그것을 가지고 대화해야만 정확한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런 의도로 이렇게 또는 알고 있는 것이 정확히 또 확인되기도 하면서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게 됩니다. 언제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쌍방이 서로 말을 주고받고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열어 나누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귀 기울여 듣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 얘기만 잔뜩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 가정에 대해 우리 자녀에 대해 나에 대해 나의 맡겨주신 직임에 대해 직분에 대해 교회에 대해 하나님 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다른 생각을 다 멈추고 다른 마음도 다 멈추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는 기도를 어쩌면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기도는 단순한 하나님과 말을 주고받는 그런 대화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이것을 잊어버리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친밀함을 느끼는 데 있어서 늘 선물을 주고받는 것으로만 경험을 하기 원한다면 건강한 관계가 되기 어렵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사실 사랑하고 친밀한 연인들은 밤새 통화하고 대화했는데 또 대화하고 계속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시시콜콜 다 얘기합니다. 그것이 기도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친밀한 관계, 정말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은밀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친밀한으로 번역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밀스럽게 막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찬양 가사처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너무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어떤 뉘앙스로 얘기한 것이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 친밀한 두 사람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친밀함. 그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둘이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만방에 자기들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광고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의 깊은 관계는 사실 거의 드러나 보이지 않는 둘만의 은밀한 친밀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와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원한다. 은밀한 자리에서 친밀하게 너를 알고 이해하고 사랑하기 원한다 말씀하시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 은밀한 친밀한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은밀한 깊은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두 사람은 눈빛만 봐도 표정만 봐도 몸짓만 봐도 뭘 생각하는지 기분의 변화가 어떤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충분히 다 알게 됩니다. 정말 친밀하면 이제 언어가 필요 없어지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 아이를 양육할 때죠. 그 아이는 언어라는 도구를 가지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은 응애하는 그 한마디로 모든 대화를 다 합니다. 다 알아듣고 해석해서 다 얘기해주고 배고팠어, 졸렸어, 뭐가 불편해, 기저귀 갈아줄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말이 필요 없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주님은 나와 이런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그러니 너도 나를 알라고. 그래서 친밀한 관계 안에 있기 원한다고. 그러니 내가 다 안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 더 기도하고 그러니 더 이야기하고 더 나와 사랑의 친밀한 관계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정말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친밀한 사람이라면 말씨 하나까지 신경 다 쓰고 어휘를 어떤 것을 써서 이야기할까 고민하면서 완벽하게 세련되게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런 중언부언하는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말을 많이 해야 자질구레하게 다 설명해야 알게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깊고 은밀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올라오셨습니까?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정말 그 친밀한 깊은 관계 속에 거하고자 주님 뵙고자 이 자리에 올라오셨습니까? 물론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도 친밀한 자리, 이렇게 말이 필요 없는 자리까지 가려면 시간도 걸리고 서로 힘쓰고 애써야 하고 어떤 부분은 노력하기도 해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인식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로 날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6장 전체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뭔가 보이려 하지 말고 내 중심이 과연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것을 묻고 계신 것이죠. 내 존재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로 있는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나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진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쏟아놓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잊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초대 속에 거할래야 거하지 못하게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했지만 우리에게 헛헛한 마음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내주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제 짐작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최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쉬지 말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넘쳐서 어쩔 줄 모르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차고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청구하고 결제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안에 나와 함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온전하시니 그냥 계시면 되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순차적으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는 얘기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태초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가 창세기 1장에서만 한 번 일어나고 끝난 거라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저도 창조해 주셨고, 시간도 창조해 주셨고, 여러분들도 창조해 주셨고, 우리 가정도, 일터도, 주의 몸된 교회도 다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시면서 이 하루를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 동안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온 생명을 다 던지셔서 저 십자가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초대인지, 그러니 이 기도의 자리가 나와 내 주님만이 함께 할 수 있는 얼마나 복되고 복된 자리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친밀히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자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거하면서 그저 그 사랑을 흠뻑 받아 누림으로 말씀하신 대로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아시니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기도할 때마다, 정말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고 누려지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일터가, 우리 모든 삶이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 깊고 풍성히 알아가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나 중심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내 필요도 아시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달라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런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렇게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니 성령께서 마땅히 기도할 것들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과 행복을 가득 누림의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기도,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또 부르시고 초대하여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 친밀한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이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고 구하라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격과 이 은혜와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알기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시는 선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우리 기도가 자연히 청구서를 내미는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밀한 중에 다 갚아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된 기도로 나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오매 성령으로 더욱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아뢰고 기도해야 될 것들을 또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재미를 알고 기도의 기쁨과 하나님 보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더 기도하고 싶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일터에,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친밀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정말 날마다 감격이고 기쁨이고 정말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는 그런 중심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리, 은혜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우리 쓸 것과 필요한 것, 우리 마음 중심도 다 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 자체로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친밀한 기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말할 것을 말하는 기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아는 기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걸음걸음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녀들의 삶을 통해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늘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